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천천히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옷 한 여자들이 그 검은 옷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서로 믿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네, 벌써 이제 여름이 한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덥지요. 네.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아주 리얼하게 했는데 그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느 부인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다고 대답하자 그 부인은 그렇다면 질문할 것이 있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어도 구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된다면 그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 그런 아버지는 폭군이나 무자비한 아버지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네요. 목사님 대답에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목사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많은 권능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에 떨어뜨린다면 폭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왜 지옥으로 떨어뜨릴까요? 이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한 사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자녀들은 모두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있거나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한 집을 따로 가지고 있고 준비해 놓고 계시고 마귀는 또한 그 자녀들을 마귀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만 거듭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그렇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실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밤먹듯 짓고 있으면서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으니 언젠가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것이니 그러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냉혹하고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을 맞을 때가 급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경배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그리고 믿음과 인내로 감당하고 마침내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는 승리한 교회의 종말적인 영광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루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은 대환란, 즉 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이 땅의 모습으로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14장에 들어와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에서 심판당하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지만 그것은 모두가 눈물과 고통이 없고 사망이나 아픔이나 배고픔이 없는 염려, 근심이 없는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하여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자 한다면, 아니 가능한 한 많은 복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온산은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성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승리와 거룩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장 3절 6절에 한번 시온산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시편 24장 3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14만 4천은 겸손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악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이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마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이겼고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누구 위에 기록한다고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천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설명하면서 맑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그리고 고문고 타는 소리 등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리와 차별화된 천상의 소리에 대한 장엄함과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소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이 소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작곡을 만들고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어린 양을 경배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존재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 오직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본질상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기지 않는 자들, 자신의 세속적인 행복과 성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기복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 아닌 자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한마디로 어린 양의 구속 안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한 내용이 새 노래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구원의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동일한 가치임을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구원은 최고의 복이요 최상의 상급으로 우리는 실감하면서 나의 일생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와서 나의 구원 은혜 받음을 그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성곡 구별해서 부르는 찬양이야말로 하늘의 14만 4천만이 부르는 이 새 노래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분 앞에 나와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령 속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저 14만 4천 속에 내가 들어있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한한 수의 상징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14만 4천 속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에 속한 자들.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속량 안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안전하게 보장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어린 양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이미 서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갔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사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구속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삶에 매이지 않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천상에서는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고통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릅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더 강하게 세상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또 염려와 근심이 누르는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승리자만이 가지는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자리가 쉽게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의 삶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끌어당겼습니까? 쉽지 않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심령은 아, 나는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하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짐이고 괴로운 일입니까? 내가 받은 엄청난 복, 지금 내가 받은 엄청난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모르고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그저 이 세상만 보이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헛된 것 같으니까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면은 헛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아는 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복을 다 몰라요. 내가 받은 복을 아는 사람이 절대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찬양하고 경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있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14만 4천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험하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해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기쁘게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 불과했지만 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릴 생각을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렸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가치 있고 오직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러움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그들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느 누군가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 대표성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은 목사님들을 이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얘기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입니다. 영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십자가의 거룩한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어떤 환경과 유혹 앞에서도 끝까지 구원과 승리를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진리를 온전히 누리시는 14만 4천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지 마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피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피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짐승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짐승의 이름을 가졌다면 짐승의 이름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졌다면 어린 양의 이름이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세상 뉴스를 보십시오. 오늘 또 잠깐 세상 뉴스를 보니까 싱가포르의 총리의 아들이 남아공에서 동성 결혼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하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에 대속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는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은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지만 이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저 이 세상의 것을 꽉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세상 것을 위해서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버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곧 오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겁주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저 자신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님 오시기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대신 속죄양으로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 계신 분입니다. 천국에 승리하신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계시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신 분이십니다.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언제나 생각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생각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천국에서도 이런 기쁨이 있나요? 물어보고, 슬프면 슬픈 대로 하나님, 천국에는 슬픔이 없지요. 끊임없이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앞으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이 세상 끝에 가서 있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1982년도에 일본 NHK 방송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요. NHK 방송이.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수많은 일본인들 가운데, 응답자들 가운데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고 대답했답니다. 지금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1%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기독교를 선호하는 것을 보아서 일본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일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될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요. 전도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과 성찰이 저와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찰하십시오. 내 자신을.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살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살고 있나? 가고 있나?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천국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